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어린이들은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 주일이죠. 2025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서점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자리 매대에 다이어리와 함께 2026년 트렌드라는 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이 진열된 이유가 뭘까요? 내년 계획을 위해서 그렇죠.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2026년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싶어 해요. 그것을 알아야만 내년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다이어리를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 빼곡하게 언제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은 왜 세웁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잘 살고 싶은데 미리 대비를 해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 내가 이럴 땐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라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저도 그런 성격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 어린이들만 고백합시다. 인생은, 어린이들만 시작.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죠. 계획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엄마 용돈을 잘 모아서 이 장난감을 사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용돈을 스킵하고 안 주든지 갑자기 장난감 가격이 오르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면 자주 이런 일을 경험하죠. 운전하다 보면 정말 최적의 경로로 목적지를 찍고 가는데 갑자기 파란색 길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제대로 가는데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경로를 재탐색하는 거예요. 알아서 안 막히는 길로 나가게 하는 내비게이션 기능들이 있죠. 최근에 제 아내가 생일이어서 떡볶이집을 짓고 가고 있었습니다. 최적의 경로로 가고 있었는데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20분이면 갈 만한 거리인데, 국민대학교 앞에 20분이면 갈 만한 거리인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침 그날이 수능 논술, 대학 입시 논술 시험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일대가 차가 막혔던 것이죠. 계획을 잘 세우는데도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요셉이 딱 그랬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요셉의 잘못이 아니에요. 요셉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집 부리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계속 운전해 가야 할까요? 아니면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셉 보면 어떤 게 연상됩니까? 지금 이 그림은 1620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성 요셉과 아기 예수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귀도 렌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이 든 할아버지 같아요? 아니면 청년 같아요? 나이 든 할아버지 같죠. 근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이렇게 연상했던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든 아저씨나 할아버지쯤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이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결혼 적령기가 몇 살이었냐면 남자는 18세에서 21세, 22세, 여자는 14세에서 16세.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가 맥시멈 16세였고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최대한 많이 봐도 22살, 23살. 자, 우리 교회 22살, 23살 있죠? 제 아들이 23살이에요. 이제 그 나이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얼굴은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AI에게 물어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보이세요? 너무 멋있게 그렸죠? 요셉의 나이는 젊은 20대 초반의 남자였고 특별히 그가 목수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기술자, 전문가입니다. 건축 기술자예요. 설계부터 목공 그리고 벽을 쌓는 일,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축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딱 이 그림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AI가 만든 거지만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저렇게 건물들을 설계하고 모형까지 만들고 이걸 실제로 옮겨서 건물을 질 수 있는 그런 기술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20대 초반의 젊은 전문가, 건축 기술자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두 가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예쁜 마리아와 함께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이 계획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모아서 뭘 하고 싶다? 집을 짓고 싶다. 내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고 언제 어디에 집을 어떻게 지어서 창은 어떻게 내고 아이들 방은 어떻게 하고 또 본인의 작업실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청사진, 설계도가 있었겠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돼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정말 철저하게 세운 자신의 설계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어요. 어린이들 약혼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는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1년 뒤에 결혼식을 하면서 그때 정식 부부로서 같이 살게 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는 약혼은 안 했을 거예요. 바로 결혼식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랬던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던 요 순간에는 약혼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요셉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고민이 있었겠죠?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의 계획 속에 엄청난 오류가 생긴 거죠. 이때 요셉은 이 기술자답게 건축가답게 플랜 B를 작동시킵니다.
플랜 B가 뭐죠? 19절을 함께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저는 요셉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플랜 B가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플랜 B는 자기도 살고 누구도 살아요? 마리아도 살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혼한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어긴 여인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도 보호하고 자신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감정이 어떻을까요? 분노가 일어났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냉정하게 플랜 B를 실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정말 누가 봐도 합리적인 그 계획을 바꾸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버지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거죠. 양아버지예요. 너의 아들도 아니지만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아버지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내 아들이 아닌데 이 아들을 받아들여서 이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갑자기 유대왕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명령을 듣자마자 요셉은 계획에도 없던 방황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마태복음 2장 13절. 네, 준비가 안 됐고, 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지금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자기 아들도 아닌 아들을 입양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이 아이를 죽이겠다는 헤롯의 명령 때문에 이것을 피해 이집트로 가야 하는 이 상황 또한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 갑자기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이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이집트로 갑니다.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저렇게 이집트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뭐라고요? 뒤가 이집트. AI는 완벽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명령을 잘못 내렸어요. 이집트가 앞에 보이게, 피라미드가 앞에 보이게 해줘라고 했어야 되는데 뒤로 나왔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사실 우리 아이니가 굉장히 예리해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정확해요. 저거는 이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 그림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참 계획대로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마리아가 임신한 것도 충격이지만 양아들로 받아들이라는 것도 충격이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였는데 왜 또 이집트로 도망가야 되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건축 기술자로서 대우받으면서 집 짓고 돈 벌고 그냥 평범하게 아내와 함께 자녀 낳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계획이 뭐 대단한 거냐고요. 그게 무슨 욕심을 부리는 거냐고요. 정말 일반적이고 평범한 건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소위 정말 너무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만 아멘. 졸릴만 하면 말 시키죠, 제가.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순종한 결과입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헤매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보존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당신은 아늑한 오두막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궁전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누구시죠? 왕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왕이 거하시는 궁전입니다. 그러면 왕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의 계획이 변경되고 수정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왕궁을, 궁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오두막을 기대해도 하나님은 그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궁전을 짓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구약의 요셉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과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요셉은 꿈을 꾼 자고, 구약의 요셉은 꿈을 꾼 자고, 그리고 신약의 요셉은 꿈을 포기한 자입니다. 놀랍게도 고생은 비슷하게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듯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획의 실패는 오류가 아니라 업데이트입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계획은 실패할 겁니다. 완벽히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건 무엇이냐? 그 실패 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이 문을 열려고, 취업의 문을 열려고 막 두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그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 실패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결혼을 위해 결혼 자금을 모아야지.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갑자기 숭덩숭덩 돈이 나갈 일이 생겨요. 그러면 고민하겠죠. 하나님, 내 계획이 틀렸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붙들어준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은 날마다 업데이트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년 1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지만 주님이 나를 업데이트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모의고사를 망쳐서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청소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이 꼬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펙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펙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요셉이 원했던 삶은 아마도 그런 스펙을 쌓아가는 삶이었을지도 몰라요. 이미 20대 초반에 건축가가 됐다는 건 그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이 예루살렘 주변에 로마가 세우는 신도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신도시에 많은 건축가들이 들어가서 도시를 기획하고 세웠다고 합니다. 좋은 예가 그 바닷가에 세워진 그 도시, 항구 도시, 갑자기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도와주세요. 가이사랴, 그렇죠. 가이사랴. 그런 도시를 보면 로마식으로 굉장히 큰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이사랴에 가봤었는데 거기에 보면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도 있어요. 그러면 그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건 엄청난 스펙인 것이고 그 스펙을 계속 연장했다면 인정받는 건축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여기고 극복하느냐,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기며 나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안에 쓰여지는 스토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스토리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전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좋아요. 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설교는 3시간이 넘어갈 예정이에요. 제가 요즘 이제 러닝, 조깅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검색을 했더니 추천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낭만 러너 심진석? 제가 이분의 영상을 보는데 뭐 감동 포인트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 눈물이 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봤더니 이분의 스토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의 형은 장애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건축일 중에 가장 힘든 비계공이 뭐냐면 큰 쇠파이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인부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드는 그 일인데, 그 일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페이를 가장 많이 주니까, 월급을 가장 많이 주니까 그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해서 그 헬멧을 가방에 넣고 안전화를 신고 새벽에 달려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20km씩 달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해서 1등을 다 휩쓸어 버려요. 그래서 이슈가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만약 심진석이라는 사람이 그냥 달리기만 잘했다면 제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저 사람 원래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지 않는 실패 흔적들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리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스토리가 뭐가 있어요?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해서 좋은 학교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요셉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비록 헤매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걸 자랑하고 싶으세요? 저는 후자예요.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도 목사로서 스펙 쌓기를 성공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개척이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한 걸 보니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작은 상가교회에 오신 걸 보니 스토리가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많습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스토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스펙보다 스토리를 쌓으세요. 나중에 50, 60 됐을 때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존경하고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보죠. 시작. 고민하며 로딩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로그인 하십시오.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용어가 많이 바뀌었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요셉은 어떻게?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나쁜 생각, 틀린 생각은 즉시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즉시 순종하세요.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즉시 기도하세요. 그냥 길 가다가도 버스 타고 가더라도 즉시 기도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이 걱정되죠?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프고 다칠까 봐 걱정 안 돼요? 왜 염소 소리를 내요? 지금 여윤이가 냈어요. 네. 그 즉시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펴세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저는 요셉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셨는가? 요셉, 특히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는 결단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관념과 사상이 아니에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세요. 그 자리가 어디든.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접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에 로그인 되어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사이트에 접속하죠. 로그인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건도 살 수 없고 그 안의 내용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로그인 될 때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즉각 순종. 그러면 여러분은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성탄을 준비하며 대림절 두 번째 시간, 여러분의 계획의 방,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비워내십시오. 이제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2026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 이런 걸 이루고 싶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겪어야 될 실패와 또 내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는 순종의 결단의 순간들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맞아들일 준비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